어, 학교에서나 또는 이제 직장에서 다니셨던 분들 중에 거래처라든가 또는 교수님 앞에서 또는 선생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PT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요새는 이제 아주 PT들이 활성화되어져서 뭐 아주 그냥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PPT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PPT를 할 때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을 내가 이 PT를 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한다라면 그 PT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망치는 것이 될 겁니다. 특별히 거래처에게서 따기 위해서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기업체가 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것에 허락되는 사람은 단 한 기업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거 이슈와 니즈를 잘 고려해가지고 행해 나갈 때 그것이 PT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거나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끔 어떤 사람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밀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 3번, 4번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트라이크 아웃이 돼가지고 3번이나 해서 완전히 면허 취소가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술만 마시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거죠. 왜 저런 짓을 행할까?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들을 면회하러 군 면회를 하러 가던 어머니의 차를 음주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박아버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후속담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몰고 가다가 자기 옆에 있던 동승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근데 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는 이 옆에 있던 동승자가 자기를 운전하라고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었다고선 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변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책임을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재판에서 그것이 허용이 될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리석다 얘기하고 결국 그 화를 그 벌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미련하다고 하지만 어떤 때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잘 될 거야. 벼락치기를 해서 몇 번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거야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니 학교에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시험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통과할 거야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서 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는 사회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숨기며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떡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68편은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될까요? 꽤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주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 1절에서도 나오고 2절에서도 나오고 3절에서도 나오고 또 8절에서도 나오고 8절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지죠. 그런 구절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이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축복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받는 그 결국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를 어떻게 되새겨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종의 남의 자식, 세상의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2절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 우린 예전에 선거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이. 그것이 편가르기 같지만 어떤 때 전쟁 앞에서는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편이 될 수가 없겠죠. 가끔 세상 중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영화 같은 데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특별히 학생들 무슨 폭력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보면은 우리들이 안타까운 이유가 뭡니까?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망하는 애들을 점점 악한 길로 빠지는 애들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을 쓰고 하나님을 원수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주 앞에 쓴다면 어떡할까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본문은 보여지죠. 흩어지며 도망하리이다. 예전에 어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그 도살견 같은 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좀 얌전한 것 같아요. 짖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그만 개가 그 우리 앞에만 가면 막 짖습니다. 성질을 부리며 막 그 개를 잡을 것처럼 이만 엄청난 개야. 요만한 조그만 개가. 근데 주인이 장난삼아 열어줬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 조그만 개가 갑자기 낑낑대면서 주인 뒤를 숨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닫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콩콩콩 짖으면서 또 요란을 벌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선 악인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직은 건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마구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길이 임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흩어집니다. 도망하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겠죠. 우리는 의인이나 우리는 악인이나 이 원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여기 등장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가끔 세상 말세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무슨 뭐 하나님과 그 사탄이 어떡합니까? 대등한 위치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잽이 안 됩니다. 결과는 빤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앞부분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제가 예전에도 가끔 사용했던 거지만 제가 그 아주 좀 젊었을 때 살았던 집이 지금은 고층 아파트와 막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조그만 그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흙바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여름철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 나가보면 안개가 무슨 수증기 같은 것들이 확 자욱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같은 데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개천 앞을 지나가면 막 물안개 같은 것이 올라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 7시, 8시 되면 어떡합니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연기랑은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을 또 뭐라고 돼 있나요?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불 앞에 밀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쉽게 타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그것이 많다 할지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주일학교를 잠시 맡아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솜사탕이었습니다. 솜사탕 기계를 하나 어디서 저렴한 거 사다가 학교 앞에 전기를 따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솜사탕을 만들긴 했는데 날이 뜨거우니까 쉽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솜사탕은 이만큼 부풀어졌지만 주먹으로 쥐면 어떡합니까? 요만큼도 안 돼요. 설탕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 아이스크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아이스크림도 햇볕에서는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맙니다. 악인들이나 그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크고 놀랍고 힘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악인이 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곳에 빌붙으려고 막 줄을 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구합니다. 학폭에서 유명하다는 그 일진들 같은 사람들, 과연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 때 날리던 학교의 짱이라고 불리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미국 이민 가서 벌써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특별히 악하고 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3절이 등장을 합니다. 3절, 4절 이제 또 같이 보게 될 터인데 의인은 어떡합니까?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긴 하지만 우리 앞에서는 뭡니까? 재판관이시지 않죠. 하나님 어떤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4절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생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특별히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없는데 이끄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절, 4절은 어느 신학자는 이 구절이 바로 뒤에 나중에 나오는 다윗이 경험했던 사무엘하 6장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다윗이 그 다른 곳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노래하고 축복하고 찬양했던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거기서 언급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웁니다. 다윗은 그 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궤를 매는 것을 온 백성과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합니다. 저는 본문은 좀 다르지만 역대상 요새 최근에 그 퀴트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우리 많이 알듯이 베레스 우사가 잘못 그 손을 대는 바람에 한번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누구네 집에 거하게 합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합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그 집에 복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실패했던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리더십이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옮기다가 큰 사고가 나서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 이제 다시 출발하여 오베데돔에 있던 궤를 가지고 옮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옮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놀랐고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죠. 그러고서는 저는 그 구절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에게 그 떡을 한 덩이씩 주고 뭐 무화과를 주고 나눠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요새 최근에 이 몇 년 동안에 많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에 계란이나 떡 안 넣어주는 일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비용 문제든 뭐든 간에. 요새는 식사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워낙 작은 교회지만 다른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것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공유한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아갈 길을 위해 뭐합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길을 닦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칸느 영화제나 그런 데 보면 뭐 대종상 영화제 보면 뭐합니까? 스타들이 지나가기 위해 빨간 카페트를 깔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영화 배우들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5절, 6절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의 뜰 안에 거하는 뜰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죠? 거룩한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어떤 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여기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한 4그룹 정도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고아,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일 약자라고 얘기했으는 과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고독한 자들, 또 그 다음 갇힌 자들,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제일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아에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자, 과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 남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재판장입니다. 왜?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뺏기거나 공평하지 못한 그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합니까?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통받는 이유가 많이 뭐 있습니까? 상담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가 할까요? 혼자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고독하다는 생각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지를 못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죠.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전 감히 얘기합니다. 가족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진다면 상당수의 문제의 상담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그렇다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불관계는 뭐예요, 결국은?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더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갇힌 자들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고 모든 간에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뭐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카톡을 계속 끊고 있다가 보는지 안 보는지 그렇게 있다가 어느 분이 지난주에 갑자기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 이번 주 수술합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기의 마음 가둬놓은 것을 내어놓을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기도 부탁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대상이지만 또 좋은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갇혀있는 이들이 뭔가 전화 걸고 희망을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다른 도울 이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게 일방적입니까? 나의 갇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소통되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밤에 11시에 막 드릉하는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알고 봤더니 막힌 하수구를 어느 집에서 뚫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뚫리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바로 사람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막힌 것이 없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약한 자를 돌보는 반면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그들은 뭐라고요?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가끔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막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환상이고
착각인 경우가 있죠. 흉가인데 여기가 부잣집 같아. 막 누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물을 막 마셔. 그게 생수인 줄 알고, 좋은 와인인 줄 알고. 거역하는 자들은 자기가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7절, 8절에선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걸어갈 때 그들이 가진 것은 없고 부족하고 주변 환경은 열악했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9절, 10절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갑자기 만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메추라기가 없고 고기를 못 먹을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또 물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또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본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곤핍할 때. 근데 누구의 기업이에요? 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의 기업이 곤핍합니까? 하나님인데. 자, 그런데 주의 기업은 누구 거? 우리 거예요. 여기서 주의 기업은 결국은 우리의 기업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의 기업이 곤핍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생깁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흡족한 비를 보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이 땅의 자연재해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부산에 비가 많이 내려서 어려움이 빠집니까? 또는 광주 쪽에 그런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비를 주관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 수량을 조절할 책임이 누구가 있을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흡족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적절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사업이 곤핍할 때 기도하십시오. 내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넘치는 복을 내 것만 가지면 어떡합니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변 가정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하시고 지역의 여러 가게들이 잘 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 어디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뭐로 받습니까? 따따블로 받고 저기는 그냥 1차적으로 받고 좀 너무 기계적이고 기복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수원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근원이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누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아요?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던 기업이 견고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재미난 거는 10절입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자, 근데 그 가운데가 어디죠? 9절에 의하면 주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 혜택을 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앞서 고통받던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와 갇힌 자들이 어디 삽니까? 주의 기업 안에 살게 됩니다. 비록 어떤 때 곰핍한 것처럼 비춰질 때조차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풍성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데가 어디? 주의 기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가? 주변도 복을 받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기업만 잘 되면 내가 너무 복을 적게 구하는 거예요. 주변이, 또 우리 사회가, 또 원수 같은 사람도 좀 복을 받게. 그렇게 구할 때 그들도 점점 그 더러움이 씻어내려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그 뒷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나음이 나오고 또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거는 다 좀 나중에 좀 그냥 건너뛰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구절 중에 좀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너희 18절이죠. 자,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엄청난 놀라운 군대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18절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병거가 많고 그러하니까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십니다. 산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고 반역자들을 받고 완전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또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게 이것을 그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당시는 아니긴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이제 승리를 하고서 이제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로마의 그 병거들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주변 국민들이 던져줍니다. 좀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미군이 그 6.25 때 돌아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그 시레이션 같은 것들도 막 주고 나눠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그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처럼 지금 로마 이 에베소서의 모습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17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주고 바칩니다. 대적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나눠주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으로만 되어지지만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는 분이라. 아니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 구절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은문화, 열문화 비유처럼 비춰집니다. 그때 귀인이 어떠했습니까? 종들에게 문화를 맡깁니다. 그죠? 그리고 오래 갔다가 돌아오죠. 근데 그 귀인이 어떤 것을 받습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대로 장사했는지를 물어봅니다.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5문화, 뭐 2문화든 뭐 여러 가지를 남깁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하는 것이 뭐죠? 그 문화를 수익을 올린 것을 자기가 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줍니까? 그것을 맡았던 종에게 돌려주고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왕으로서 이제 귀인이 왔으니까 그 왕으로서 왕이 다스려야 될 그 도시들을 맡을 수 있도록 책임지게 합니다. 뺏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선물들을 받으셨지만 앞서 계속적으로 가난한 자들, 고난 힘든 자들, 또 주의 기업에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들은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바쳐야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 나의 진정한 감사가 담길 때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지를 깨달을 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복의 근원 속에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나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